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 시적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응답받는 지역이었죠. 또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길거리에 서서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기도에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응답받고 싶어해요. 당연히 응답받고 싶어하죠. 근데 응답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요셉은 가정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이복 형들 틈바구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늘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심지어 요셉을 막 죽이려고 물구덩이에 막 집어넣질 않나. 나중에는 안 죽으니까 건져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막 팔질 않나.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은 생활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현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현장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막 감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또 안 좋은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환경, 어떤 현장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의 밭에까지 복을 받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축복을 요셉이 누렸고, 또 누명수 감옥 가도 그 현장에서 요셉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딱 섰을 때도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요셉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늘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명 계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고 이렇게 응답 받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요셉은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 환경 때문에 나는 무너지는 사람 아니다. 내가 노예로 가더라도 그 노예 때문에 나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가도 이 감옥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언약 주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만 할 놀라운 언약을 사실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요셉은 분명한 언약이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대로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 주역이 됐어요. 응답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시간은 좀 걸렸어요. 17세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제 30이 됐을 때부터 이제 응답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이란 여정이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전해준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언약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 놓쳐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다. 근데 사단에게 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딱 잡혀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피 안에서, 피의 언약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말해서 전 세계에 살리는 축복의 백성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피의 언약을 붙잡고 피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다 이 피의 언약을 놓친 것이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이다. 어릴 때 막 귀가 막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던 게 언약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 환경은요, 완전히 사람을 죽이고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이들의 약물을 치고 있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현실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축복의 주역이 된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요셉, 모세 또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렘넌트들이 환경이 안 좋고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현장에서 응답 누리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 볼게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릴 때 이때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움직일 때마다 누가 항상 그 대통령 주변에 늘 따라붙죠? 경호원들이 늘 따라붙어요. 그렇듯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다 보니까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가득 안고 우리가 예배 속에 갔을 때 그 예배 자리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면요,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탁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이게 너무 놀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반드시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에는요 수억 개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대요. 우리의 이 뇌에는 수억 개의 컴퓨터가 들어가서 얼마나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뇌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5%밖에 못 쓴대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13%를 썼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천재가 된 겁니다. 단 13%밖에 안 썼는데 이 뇌 안에는요 진짜 무한대가 있어요. 무궁무진한 것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뇌 안에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이 영혼도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보세요.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다 인도받고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93의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내 이 속에 각인시키는 거,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의 리듬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3, 보좌의 축복 9개,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살려내고, 중지자와 함께 현장을 살려내고, 렘넌트와 함께 미래를 살려내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의 응답들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응답이 시간표를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에 피 바르고 건져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조금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우리 주변에 우리에 관련된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고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이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가 그들을 응답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탄이 결박되고요. 내 개인에게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다 그 반대로 하늘에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기도하냐? 구별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여.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별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냐? 내용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내 심령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필요를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의 삶 속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된 용서가 되어지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시험을 없애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시험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와요.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갈등이 끊임없이 와요. 근데 그 속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내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5장, 6장, 7장에 먼저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하고 화목을 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려라. 왜? 형제하고 화목 안 하면요 벌써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거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아라. 오히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형제가 잘못한 걸 보고 지적질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복음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율법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봐라. 너를 돌아봐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말씀 안에서 주신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응답이 100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의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100년이라는 시대를 살아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100년 뒤에 응답받을 것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준비하면서 이제 인도받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요셉 같은 경우는 10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도 10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다윗이 쓴 이 시편 같은 경우, 요셉이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1000년이 아니라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가 그 사실들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하다가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주역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